신명기 4장 11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읽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너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너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깊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너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너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너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협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 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 에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 거하였었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편 곧 그 동편 온 아라바니 비스가 살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아멘.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 4장 11절부터 4장 마지막 49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는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를 제가 시작했냐 그러면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신명기를 강해로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제가 신명기 강해를 하게 되면은 못해도 한 150에서 200편이 사이가 될 것 같아서 언제 하게 될지 기약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가 2권짜리이기 때문에 좀 읽어가면서 보충 설명하고 그러면 한 40강 그 안에서 끝나게 될 걸로 보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칼빈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였는데요. 칼빈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는 이 번역되어서 나온 것이 총 4권까지밖에 없습니다. 4권이라는 것은 한 권에 20편씩 수록되어 있는데 4권, 그래서 80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80편의 끝이 신명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신명기 12장 5절까지가 80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12장 6절부터가 아직 출간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강해 4권짜리 80편을 해도 신명기 12장 5절까지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로 가름할까.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몰라도 신명기 강해하기 전까지는 좀 가름할까 했는데, 오늘 이번에 다시금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를 다시 살펴보면서 보니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성경 해석상에 문제들이 이제 4장 11절 이후 그 다음에 5장, 6장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 앞에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과는 다르게 계속하여 간과하면서 넘기기는 어렵다 싶어서 이번에 신명기 강해를 마지막으로 그만하려고 합니다. 좀 잘된 부분은 읽어드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 특별히 세대주의인데요. 세대주의에 있어서의 이번 강해에서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잘된 부분들을 읽어가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 일일이 읽어가면서 대화하기에는, 또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라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 5시간, 10시간 가까이도 함께 읽어가며 살펴볼 터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간략하게 읽고 그리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에서의 단점은 그렇습니다. 단점은 사실은 강해라는 것은 주회, 자세하게 절마다 가능하면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단어들도 다루면서 절, 문맥을 다루는 건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거의 좀 적었다. 그냥 맥킨토시 목사님이 신명기 강해에서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상은 강해 설교 혹은 주의 설교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해 설교를 하려면은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면 강해 설교다. 그렇게는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일단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 4장 11절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제가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라 해도 딱히 심각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그냥 넘겨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심각한 사안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맥킨토시 목사님의 이 신명기 강해 포함해서 모세 오경을 구입한 것은 2012년 9월 24일에 제가 구입해서 그때부터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본 지 꽤 오래돼 가지고 지금 최근에 다시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로 한번 살피면 어떨까 했는데 요 4장 부분 5장 6장 넘어가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기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칼빈 목사님의 신명기 강의에도 4권짜리인데 4권짜리도 제가 2012년 같은 9월 달 저는 4월에 샀습니다. 이게 신명기 강의 칼빈 목사님 건 4월에 9월 4일에 샀고 맥킨토시 목사님 9월 24일 날 이렇게 20일 차이로 두 지를 같이 산 건데요. 확실히 칼빈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보다는 격이 많이 떨어진 것이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인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좀 우리가 현대인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짧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칼빈 목사님 신명기 강해는 기껏해야 신명기 12장 5절까지 해봐야 80편인데 80편 그것도 한 500페이지 이리저리 되는 걸로 4권짜리고요. 맥킨토시 목사님 것이야 기껏해야 80편도 아니고 그리고 한 20여 편에서 이렇게 한 40여 편에서 끝나게 되는 2권짜리니까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맥킨토시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군더더기가 아주 많이 생겨나고 성경 주해 부분은 아주 약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냥 좀 빼버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은 부분이 생겨서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심각한 오류들이 좀 없다면 좀 해볼 만하다 싶어서 제가 읽어가면서 부연 설명을 해왔는데 다시 이제 이번에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의 이 4장 또 5장 쭉 보면서는 제가 좀 며칠 이상을 좀 고심을 했는데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12절은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중대사입니다.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말소리만 들었다. 음성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왜 이렇게 교훈하게 하셨겠습니까?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옛이야기, 즉 신명기의 주제인 가장 중요한 순종을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서 14절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나 혹은 그 밖에서도 귀중한 주제가 순종이 됩니다. 여기에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확고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상상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생각, 그러한 상상이야말로 그들의 진실로 경고받고 있는 죄가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부르심을 받았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는 말씀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미신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며 헛된 수고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순종의 길로 이끕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이 사실이 문제를 매우 단순하고 안전하며 확실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지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어떤 개념을 생각해내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에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께서는 아버지를 계시하십니다. 누구든지 인간 지성의 노력이나 인간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생각하는 것은 오직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성경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지식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단지 신비주의이며 혼동일 뿐입니다. 관상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개신교 안에서도 참 많이 해 오기도 합니다. 이제 위의 것을 하나님의 보좌 등등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 것도 실상은 우상숭배에 포함되고 연결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끼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너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출애굽기 32장 8절은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아내와 딸의 귀걸이로 만든 한 금송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니 이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거나 또는 빠지기 쉬운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줄게한 것 같이 줄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에서 가장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죄와 어리석고 더할 나위 없이 악한 상태에 떨어져 헤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사리 넘어지지 않을 사건을 두고 경고하신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실상 우상숭배는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탐심자는 우상숭배자라는 말씀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함으로써 범했던 죄와 동일한 죄를 실제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 1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배반적인 마음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곁에 다른 어떤 대상을 세워 놓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돈이든 쾌락이든 세력이든 기타 무엇이든 바로 우상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은혜로 백성들을 사망과 어둠의 땅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사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밝은 빛과 더 높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상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호렙산 주위에 모일 때의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하나님께 얻은 나라가 당시 하늘 아래에서는 없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에 절을 할 때에 자기들이 만든 것에 절을 할 때만큼 더 타락하거나 더 악한 나라도 하늘 아래 지상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 신명기 1장 37절도 그러하고
신명기 3장 26절도 언급한 사실,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반복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더 엄정하고 엄숙하게 이스라엘에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같은 인물에게 노하셨다면, 만약 모세가 무리바의 물에서 망령되게 말한 이유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백성들이야말로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장 23, 2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은혜에 대한 그릇된 어떤 개념에 의해서 이 말씀의 날카로운 면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세상에게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어서 소멸하는 불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합당한 방법으로 지켜주시며 우리로 자기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2절 징계에 대한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징계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하여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내리든 간에 견디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참고 기다리면 뭐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자세한 설명들이 없는 것이에요. 좀 더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나 그리스도의 종이 여러 해를 걸쳐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것을 보노라면 왜 그런가 하고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리스도인도 그 이유에 대해서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도 긴 시간 동안의 고통에 짓눌려서 곤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나는 왜 이런가, 이것이 사랑인가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의 다정한 보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의 밝고도 확고한 대답으로 진실로 그것은 사랑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랑이다, 온전히 옳은 것이다, 나는 달리 생각할 수도 없다, 나는 이 과도기적 고통이 영원한 축복을 역사해내고 있는 중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 등등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에 대하여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아니다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그 다음에 실제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겪고 당하는 무수히 많은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의 공격들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의 공격, 마귀의 괴계 속에 당해가지고 길 잃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시험은 킹제임스 버전 NIV는 템프테이션, 유혹, 또 다른 말로 미혹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었는데, 그런데 그 시험에 들어서 헤매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버리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킨토시 목사님의 징계에 대한 부분도 이것이 한 장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 설명되어 있는데, 물론 아주 자세하게 이해할 만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징계다, 이런 관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자를 위해서는 언제나 최선의 것을 행하고 있음을 나는 안다. 그러기에 이토록 심각한 고통도 나에게는 최선의 것임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대상자를 위해서는 언제나 최선의 것을 행하고 있음을 나는 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마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겪고 있는 게 하나님의 최선일 리는 절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 되려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죠. 세례 요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오히려 자신이 증거했던 주님에 대하여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질문하는 의심하는 지경에 처하고야 말지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도 시험을 겪고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진데 하물며 세상 속에 세속 속에 살아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믿게 된 우리가 믿게 된 다음부터라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렇다면 소위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육적으로 살고 자기 지혜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마귀의 꼬임을 받아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살면서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는 비록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최선의 것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좁은 길 의의 길이 있다고 합시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갈림길이 나올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갈림길. 그래서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그렇게 한참 헤매다가 이제 어느 꼬이고 꼬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꼬이고 꼬인 인생을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최선히 거기에서 여기저기 꼬인 것을 한 탈에 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예를 들어 한 60, 70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의 최선, 내게 의도하신, 내게 뜻하신 하나님의 최선이 거기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뻔하게 압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게 살고 말씀대로 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당연히 가는 길, 걷는 길이 틀리죠. 말씀에 입각해 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사는 길이 틀려요. 더러운 귀신들이 공격하고 역사하면 주로 이제 두통부터 많이 시작합니다. 두통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그 두통으로 역사한 더러운 귀신이 정착을 하면 이제 귀신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머리에 두통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이도록 두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주는 귀신의 역사를 안 받아들일 때는 귀신의 역사 공격하면 두통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반전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걸 따라 살면 이제 두통이 없어져요. 다른 부분에서는 물론 또 있겠지만, 그러다가 나는 크리스천인데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혼잡해지고 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신천지라든지 정명석, JMS라든지 많지 않아요? 이제 그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면 그들의 잘못된 교리, 이단 사설을 배울 때 두통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려 할 때 두통이 있어요. 거꾸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 무료 성경 학교 6개월짜리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려 할 때의 정상적인 크리스천은 두통이 있어요. 그 두통을 물리쳐버리고 그 다음에 그 세계 속에 빠져버리면 이제 그쪽 부분에서 두통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리로 나오려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두통이 있어요. 이단 사설을 배우면 거꾸로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져요. 이게 전혀 정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어. 이것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최선의 것임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맥킨토시 목사님이 가르쳐버리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안 돼요. 계속 이 징계, 고난에 대한 이 설교를 읽어보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독자여, 이것이 참된 길입니다. 또 이것이야말로 신체적 고통이든지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이든지 재산의 손실이든지 환경의 압박이든지 그 어떤 종류의 징계이든지 견디어내는 참된 정신입니다. 무엇이 참된 정신이냐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선의 것이고 비록 당장 고통스러운데 가장 좋은 것이다. 아니 대부분이 겪고 당하는 것이 죄로 인한 고난이 태반입니다. 의를 인한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은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에. 죄를 인한 고난이 태반이고 죄로 인하여 더러운 귀신의 공격과 역사, 속임, 미혹 등이 가득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환경상에서 하나님의 참 올바른 자리에 있는 그러한 연단이라고 합시다. 이건 징계, 연단 이렇게 막 구분하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연단되는 것이라고 합시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당연히 그러겠지. 바른 자리에 내가 있다면 환경은 어려울지 몰라도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어.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있어. 성령 충만이 있어.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환경은 어렵고 요동치는데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증거할 수 있지요. 그러면 밖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안도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최선이 결코 될 수가 없죠. 그건 올바른 자리에 있는 내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징계에 대한 맥킨토시 목사님의 이 강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부터 31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가 거기서는 이방 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4장 29절 앞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속히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열국 중에 흩어버리실 것이고 그래서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서 목석의 신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 28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서 남은 자 얼마가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이지요. 요 맥킨토시 목사님은 이제 이 부분에서 세대주의를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세대주의의 그 어리석은 점들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30절에 끝날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여기서 끝날에도 맥킨토시 목사님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맥킨토시 목사님의 강의 내용을 읽어보면 역사가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의 흩어짐을 기록하듯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다. 믿는 자에게는 전자가 사실이듯이 후자도 사실이다. 믿는 자에게 전자는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의 흩어짐이 사실이듯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도 사실이다. 당연하지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범죄하여 현재 흩어져 있는 것이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듯이 그들이 미래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도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이사야에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아름다운 은혜와 가장 온화한 긍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장차의 축복, 우월적 존재, 영광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예언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는 사도 바울의 진술은 가장 완벽하게 확증하는 것이다. 결국 이제 맥킨토시 목사님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해 놓고 구약의 약속들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 그건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하는 극단적인 이 세대주의적인 주장을 합니다. 세대주의는 유대인의 역사,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 이런 식으로 자꾸 분리시켜 놓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지금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교회, 이건 교회의 것이야. 어느 때가 되면 교회 시대가 끝나. 그리고 다시 유대인의 시대가 올 거야. 등등등 이런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맥킨토시 목사님이 주장하는 이 세대주의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읽어갑니다. 사무엘부터 시작하여 그 후에 이르는 모든 선지자들이 이에 동의한다. 이에 동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전체가 다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이지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제가 이제 온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접붙임 바 되었지요. 참 감람나무 가지에 그걸 다 포함하는 온 이스라엘이다. 는 것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통하여 이제 논증할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근데 이분은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다. 실상 혈통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아니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다 믿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지. 그건 상식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말이 안 됩니다. 계속 읽어가면 맥킨토시 목사님의 세대주의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토에 복귀하여 결국은 메시아의 통치하에서 최종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진리에 의심을 품는 것은 단지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증거를 무시내지 부정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직접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전복시키는 것과 같다. 종교적 편견, 신학적 경향,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해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 및 우월한 존재성에 대한 아름다운 진리는 애언장에 그대로 비치고 있고, 이것을 제거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반대한다. 이스라엘 회복은 그것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최소한 만인 구원설은 아니라도 이스라엘 구원설이죠. 이스라엘 구원설. 물론 그러한 주장에 이제 우리가 일부 동의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나 어느 세대가 있을 거 아니? 마지막 세대라고 합시다. 마지막 유대인들. 마지막 유대인들. 한 세대는 30년이니까 마지막 유대인 세대가 구원받는다고 합시다. 전반적으로. 그렇다 해서 그 앞에 세대, 그 앞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어느 마지막 세대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부흥이 일어나고 대부흥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그 앞에 이미 죽어버린 세대들을 결코 포함하진 못하죠. 포함하진 못해. 그러면 어떤 극단적인 유대인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도 그것이 이스라엘 그렇게 말할 때는 야, 우리가 거리가 멀게 우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통째로 볼지 몰라도 거기에는 계속하여 생로병사가 있고 세대는 계속하여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고 있어요. 진실로 주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8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리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8장 13절이에요. 그 앞에도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로마 사람 백부장인데 그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 세대 정도가 전반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서 구원받는다고 합시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대대로 역사적으로 이어온 이스라엘의 그 앞 세대들이 구원받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세대, 기껏해야 한 세대, 혹은 얼마나 더 될까요? 만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극단적 주장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미미한 이스라엘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 정말 모두는 뭘까요? 혈통적 유대인인데 엄마 뱃속에 임신 중이에요. 근데 그들이 임신 중에 예수님 믿고 막 구원받고 그럽니까? 1살, 2살, 3살이에요. 그래도 막 그럴까요? 어떤 의미가 될까?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로마서 11장의 본문과 문맥을 살펴보면 물론 해석은 서로 다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바된 돌감람나무 가지로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그러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성경 그것을 세 사람이다 그래. 한 세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 안에서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이 하셔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에는 얼마나 그 말씀이 많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맥킨토시 목사님의 강의를 읽어드리면 내가 이해하기로는 구약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약의 교회에 적용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지금 말하고 있는 일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구약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신약의 교회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약속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유대인만 받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된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그 유대인의 것입니까? 유대인들만의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단지 신약의 교회는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만 보시오? 계속 읽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그 약속들을 기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확고성과 직접적인 문자적 적용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지만 소위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릇된 잘못된 해석 체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애언의 약속을 교회나 신약의 신자들에게 적용하려 한다면 문제는 다르다. 왜냐하면 말 자체가 단순하고도 명백하게 지시해주는 바와 같이 그 애언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문자적 후손에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메시아닉 주 또한 신약시대에는 할례당이라 그럽니다. 할례당. 할례당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할례당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가서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야고보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 당신이 온 것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할례당 중에서 몇 명의 사람들, 유스더로 하는 예수라는 이, 또한 뭐 마가라든지 몇 명의 사람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할례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할례당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 율법과 복음을 혼합하기를 좋아했고 율법을 행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합쳐가지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현재도 메시아닉 주로서 예수 믿는 얼마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교회에 대하여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나를 따르라. 우리가 진실로 율법을 잘 해석해 줄게.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다시 지키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고 대속죄를 지킨다 그러고 나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 애들 믿었더니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 사이비 사상을 전파하는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믿지 못하고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로마서 11장의 말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맥킨토시 목사님은 구약의 약속들은 그건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이. 아니, 진실로 참 감람나무 가지에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사도 바울, 주님의 사도들 남아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접붙임 바 된 가지들로서 주의 종이었던 디도, 헬라인 디도도 있고, 디모데는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죠. 그런 이도 있고, 많은 별 다른 사람들이 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성 전도를 통해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게 접붙여져요.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 일부는 유대인들이었지만 다수는 이방 사람들이었지. 그렇게 접붙임 받아요. 그들이 구약의 약속을 아멘하고 받는 것이에요. 물론 극단적으로 문맥을 잘 따져볼 때에 어떤 말씀은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명확히 해당되겠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그런 말씀들은 역사적으로 먼저는 다 증명되고 입증되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포로로 남은 자 얼마를 보내시고 포로 귀환하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루어졌잖아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다 전반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났고, 또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다시 등을 돌림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나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부흥이 일어나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고 그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스라엘요? 주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예외 없이 회복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명확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구약의 약속들은 당연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혈통적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려면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되지. 이렇게 매출리 목사님처럼 막무가내로 구약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신학의 교회에 적용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성경의 증거를 완전히 전복시켜버리는 자들이고,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증거를 무시 내지 부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맥킨토시 목사님이 세대주의에 꽤 깊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사실은 맥킨토시 목사님의 모세오경 강의에서도 종교적 편견, 신학적 경향, 교리를 따르는 것보다 말씀을 따르라, 그런 이야기로서 이제 실제로 이 세대주의 신학을 변증하고 있기도 해요. 다시 맥킨토시 목사님의 일대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맥킨토시 목사님이 1820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살에 그의 누이가 거듭난 후에 맥킨토시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영적 각성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J.N. 다비의 성령의 사역을 정독하면서 평화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1853년에 설교와 저술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다. J.N. 다비의 성령의 사역을 정독하면서 평화를 얻게 되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J.N. 다비라는 이가 그분이 세대주의를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세대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J.N. 다비가 누구냐 그러면 존 넬슨 다비입니다. 존 넬슨 다비. 이분은 1800년에 태어나서 1882년까지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J.N. 다비, 존 넬슨 다비의 성령의 사역 책을 보고 이제 맥킨토시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실로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오류가 심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넬슨 다비 이분처럼 이분의 세대주의의 신학,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을 맥킨토시 목사님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맥킨토시 목사님도 세대주의자라고 구분됩니다. 맥킨토시 목사님의 성경 강의를 제가 앞에서 좀 읽었습니다만은 그런 본문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어지간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관련된 본문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성경 그러지만 거기에 색안경 중에 하나가 이 세대주의의 색안경을 맥킨토시 목사님이 끼고 있는데 이 4장 후반의 해석으로 갈 때는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존 넬슨 다비를 중심으로 19세기 중반에 세대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 넬슨 다비의 세대주의는 주로 내용이 어찌 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 각각을 향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하신다. 교회하고 이스라엘하고 다른 목적.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이 따로 있고 교회에 주신 말씀이 따로 있고 그 가운데 일반적으로 구약은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등등. 그렇게 따지려면 산상수훈도 유대인한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주대상이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래서 존 넬슨 다비 이분 그 다음에 세대주의의 여러 신학적 내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존 넬슨 다비 이분이 주장했던 것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각기 다른 운명을 가지고 각기 다른 소망을 가진다. 그래서 교회는 대환란 직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게 환란전 휴거지요. 저도 환란전 휴거를 성경을 가지고 많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만 말하면 세대주의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왜? 다수는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또 무천년설을 믿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세대주의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세대주의는 교회가 환란전에 이제 휴거된다. 그 다음에는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7년 대환란 전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 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거기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이 교회는 뭐예요? 그게 참 이스라엘이에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 교회로 바뀐 거 아니냐고. 그럴 리가 없죠. 신약 성경에 보시면 교회의 구성원이 누굽니까? 첫째는 사도들 아닙니까? 사도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사도행전에도 유대인들인 사도 등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종들에 의하여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중심이 이방인이 숫자적으로는 지금도 되지만 역사적으로 교회 중심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뿌리가 이스라엘이 있지. 그러하잖아요. 그러면 대체시나 그거 자체는 잘못이다.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존 넬슨 다비 이분의 세대주의를 더 보면 교회는 대환란 직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지상에서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의 기간을 통과하게 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재림한다. 지상 주님의 재림 후에 주님은 천년왕국을 세우고 천년왕국 때에 유대인의 성전과 제사 제도를 회복하게 된다. 아니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는데 무슨 유대인의 성전이 어디 있고 제사 제도는 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세대주의가 사실은 세력을 많이 확장하는 것이 19세기 후반 또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세대주의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이 무디 선생님이에요. 드와이트 L. 무디가 되시지요. 이분이 1837년에 태어나서 1899년까지 사역하셨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부흥사 무디 선생님이시지요. 이 무디 선생님이 세대주의를 받아들인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한 분으로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디 선생님이 나이아가라 성경 컨퍼런스 같은 걸 개최했는데 그때 세대주의가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디 선생님 다음에 세대주의를 주창한 분이 윌리엄 블랙스톤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분은 책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Jesus is coming, 그 책이 꽤 유명하게 되었어요. 세대주의를 강력하게 변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랙스톤 이분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 스코필드라고 그러죠. 무엇으로 유명하냐 그러면 스코필드 주석 성경으로 유명하지요. 이 스코필드 이분이 1843년에 태어나서 1921년까지 사셔서 이 스코필드 자신의 주석 성경을 통해서 세대주의를 확산시켰습니다. 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1909년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굉장히 많이 퍼졌잖아요. 그 주석의 핵심이 세대주의를 가지고 성경 주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틀리다고 볼 수 없는데 관련된 본문과 부분만 나오면 세대주의 성경 해석이 거기에서 튀어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 뭐 세대주의 신학자, 세대주의자들 등장했는데 그 중에 미국에서는 달라스 신학교가 설립되지요. 루이스 체이퍼라는 분이 달라스 신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총장을 지내면서 세대주의 확산하는 중심이 이 달라스 신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존 맥아더 목사님 아시죠? 예, 이분이 세대주의로 그리고 힘을 발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좀 세대주의로 구분되는 그런 분들이 린드세이라고 옛날에 그 보이스사에서 책이 70년대 이럴 때도 많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린드세이 이분의 책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도 세대주의고, 이분이 이제 종말에 대한 책을 많이 썼지요. 그 다음에 팀 나헤이 혹은 팀 나하이 목사님과 제리 젠킨슨 이분이 이제 레프트 비하인드 소설을 많이 썼지요. 이런 분들도 이제 세대주의적인 어떤 종말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세대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꾸만 교회, 그 다음 유대인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자꾸 분리하면서 자 구약의 약속들은 이건 이스라엘 거야. 너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너희들에 대한 건 아니야. 너희들은 신약을 가져. 이런 스타일로 해석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이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걸 우리는 거꾸로 보죠. 그래 십계명 같은 경우도 약속이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서 십계명 5계명에 에베소서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물론 그 안에 유대인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중심은 유대인들이죠. 거기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게.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 그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에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그러면 약속은 이스라엘 거야. 유대인들 거야. 땡. 교회에 가져오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에도 욥을 이야기해. 욥의 인내를 이야기해. 욥은 다행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지요. 나 엘리야 선지자를 그 다음에 언급해. 엘리야 선지자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져 버리면 성경을 범벅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교리에 집착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로마서 11장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맥킨토시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합니다만은 설명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칼빈 주석을 좀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맥킨토시 목사님이 신명기 강에서 이야기하는 세대주의 주장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위한 복되고도 유능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다. 지상에서. 열방에게는 풍요하고도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증하신 거니까 무조건적으로 혈통적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풍요롭고도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미래 속에 내포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혈통적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고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논거로 삼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을 거절하고 있지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그래서 흩어졌고 헐벗고 부서지는 슬픔을 당하고 있는 유례없는 환난을 앞으로 겪어야 하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자신의 말씀을 유효하게 지킬 것이어서 그의 땅 백성의 미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마음의 불변적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져 있어요.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사랑하시고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계속 이분의 세대주의 성경 해석으로 하면 성령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가 의미하신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또 시온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가 의미하신 것은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가 하는 것은 그대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이름 중에 어떤 것을 신약 교회에게 적용하는 것은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건 막연하고 부적절한 해석으로 인해 마침내 슬픈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문맥을 따져봐야 돼. 예루살렘도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끄면은 그 예루살렘은 무엇인지 그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온도 마찬가지. 문맥을 따져봐야지. 그러지 무조건 시온만 나오면은 그냥 시온이고 이스라엘만 나오면 그냥 이스라엘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맥킨토시 목사님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하는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본문을 로마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그 다음 로마 11장 32절 33절부터 36절까지 인용을 하고 기록해 놓습니다만은 해석이나 설명은 거의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칼빈 목사님의 주석으로서 얼마간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입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떠면 접붙임을 얻습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강조형이죠. 믿는다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 접붙임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 하면, 이렇게 조건이 로마서 11장 23절이잖아요. 믿어야지 되는 거지. 혈통적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내리면 믿어집니까? 은혜가 주어진다고 해서 결과가 해피엔딩하고 결과가 다 은혜가 유효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이 부분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불신앙을 벌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의 왕국에서 분명히 추방시키신 후에도 때때로 그들을 가끔 회복시켜 주셨던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자기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26절, 로마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온 이스라엘을 혈통적 이스라엘로 봐버립니다. 그러나 아니 어떻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보고 읽는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아 버릴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극단성에 빠졌다 해도 지나간 세대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지나간 세대들. 그러면 이 맥킨토시 목사님도 1820년에 태어난 분이니까 그분도 나중 어느 세대가 되면 그때 전부 그런 거예요. 나중 어느 세대가 되면. 그리고 이 1800년도 19세기 그 다음에 1900년도 지금 2000년도가 되었잖아요. 21세기.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강파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 잡힌 사람들은 백투 예루살렘, 유대인의 부흥, 유대인의 구원 그렇게 달려가지. 물론 어느 때 유대인들에게 저는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믿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우리가 힘을 많이 사용하고 막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쫓아가고 팔레스타인으로 쫓아가고 그렇게 할지언정 그들이 안 믿으면 헛된 힘만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는 극소수만 믿어왔고 믿는 사람 가운데도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 신약의 할례당들이 해왔던 그 나를 따르라. 잘못된 율법 해석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미혹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존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목적은 이방인들의 무례하고 방자함을 제지시키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유대 백성이 모두가 영원토록 구원의 소망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기나 한 것처럼 그 백성이 반항하는 태도를 취하여 연약한 자들에게 과격한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대하여 막 교만하고 건방지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비밀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비밀, 다른 말로 신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유대 민족의 회심이 독특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요. 따라서 그 회심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헤아려 보려고 하는 자들은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완악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비라고 비밀이라고 일컬고 있는 것은 그것이 계시될 때까지는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방인이었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유대인들에 대하여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 주의해라. 비밀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당연히 회복될 수 있다. 그런 걸 종교개혁의 존 칼빈도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에서 때까지, 이 단어는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우리 개혁성경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해서 까지를 들어오도록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로 번역했다.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까지는 헬라어가 아크리입니다. 아크리는 전치사나 혹은 접속사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 개혁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까지라고 대부분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거기에서 얼마 동안 할 때 그 동안이 아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거기에 쓰인 단어가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주님 40일 금식하신 다음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얼마까지 떠나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얼마 동안으로 번역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1절에 그 박수 엘루마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선언이지요.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 동안, 얼마까지, 얼마 동안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까지 거기에서 아크리까지란 단어가 있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도록도 아크리가 쓰였습니다. 죽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할 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가 아크리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까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아크리가 여러 가지 몇 가지로 번역이 됐다. 그 가운데 이제 존 칼빈 목사님은 아크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다음에 다 들어온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도 참조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으면 그러므로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얼마간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복음의 빛을 거절함으로 해서 그 빛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 비추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빈자리를 메꾸게 되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처럼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방인들의 구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보탬이 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많은 수를 의미하는데 이는 개종자들이 수적으로 유대인들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이방인들이 교회 전체를 거의 차지하다시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대신한 게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소수지만 계속 있어 왔다. 더군다나 초대교회 중심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사도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 거기에서 이제 숫자상으로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이죠. 그러지 대체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본래가. 그러나 제가 할례당 이야기를 했지요.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할례당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어떤 길로 나아갔냐 그러면 자기가 배운 잘못된 바리새인 서기관 등의 성경 해석, 자기의 잘못된 이해로 선생 노릇을 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내게 배우라고 하고 그래서 복종치 아니해버려. 복종치 않아. 예를 들어 디도다. 그러면 디도는 헬라인 아닙니까? 그러면 복종치 않아. 네가 뭔데? 나는 태생부터 유대인이야. 혈통적 유대인이야. 네가 뭐 성경을 알아? 그냥 복종치 아니. 헛된 말을 해요. 막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네 족보 알아? 그러면 너는 이 족보의 혈통에 해당되지도 않잖아. 그러면 이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 할례당이 돼야 돼.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돼야 돼.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아. 왜? 그 길로 걸어가니까 마귀 역사는 얼마나 많겠어요.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그지 그 할례당이 불신자요, 이방인이요. 그러면 교회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야, 할례당들이. 그래가지고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교회 안에 이 할례당들이 주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말씀에 2장 15절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자기 안에서, 자기는 주님이시죠. 주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무너뜨리셨다고 말이에요.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주장하고 나누고 분리시키려는 것. 물론 어떤 부분은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있고 혈통적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길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배역했고 폐역했으며 우상 숭배했으며 반역했던가 하는 구약의 역사들을 무수히 봐옵니다. 무수히 봐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접붙임받은 그러한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도 우리가 소유하는,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말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상고하지. 그러지 구약 성경 유대인의 것이야.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26절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의 말씀을 유대 백성에게 다시금 종교가 회복되게 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나는 존 칼빈 목사님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일컫는 것으로 본다. 존 칼빈 목사님은 자기의 성경 해석을 절대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하고 이제 듣는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존 칼빈 목사님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참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당연히 포함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러지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읽어가면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 또한 동시에 그들의 변절을 돌이켜 믿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이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서 모아지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지만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서 맏아들이기 때문에 첫 자리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해석이 더욱 적합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결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온 세상을 포함한다. 온 세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지 이 온 이스라엘 할 때의 이 이스라엘을 혈통적 유대인으로만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인용해온 말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어서 그들이 회개한 후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지금 로마서 11장에 인용된 말씀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기록된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짧게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사야 59장 20절에 가서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누가? 구속자가.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렇지. 혈통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구원하기 위하여 임하시겠다. 그게 결코 아니다는 것을 인용 구절인 이사야 59장 20절로 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구속이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 당연히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으나 유대인들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특별히 그들에게서 성취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인들이라고 일컫고 있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탁월함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속하실 분이 시온에 오실 텐데 이는 그가 옛 언약을 고려하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하기를 죄과를 회개한 사람들은 야곱 중에서 구속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남은 자를 두신 것이 분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은 그의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서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언약을 파기한 변절한 백성을 화목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특별한 직분이기 때문에 변절한 백성이 모두 다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얼마간의 회심이 틀림없이 기대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얼마간의 회심이다, 이렇게 존 칼빈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해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세대 어느 한 세대가 돼가지고 혹은 요한계시록 때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유대인들의 전반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경의 문맥들을 살펴보면서 이 어리석은 세대주의에는 빠지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27절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에 이어서 예레미야서에서 몇 마디의 말씀을 인용해서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가 덧붙여 놓은 말씀들은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거론 중에 있는 주제를 사도 바울이 확증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 백성의 회심에 관한 사도 바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집이 세고 완악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이 저희 죄를 거저 사해 주시는 데에 있었다는 것을 선언하여 이 어려움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완악해서 이 할례당 다수가 끊임없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어떤 할례당요? 믿는 할례당. 믿지 않는 유대인 할례당은 교회를 밖에서 공격했고요. 예수님 믿게 된 유대인 할례당은 교회 안에서 공격했어요. 안에서.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죠.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고야 말았다.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등을 돌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에게로 가게 하는 것. 그러나 당시에 할례당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르고 똑바로 행했으면 저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강파하게는 안 하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믿게 된 유대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전 세계 구원과 복음 전파와 교회의 부흥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믿게 된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례당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리키고 잘못된 율법 해석을 가리키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니까 거꾸로 복음과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강팍하게 하셨고 은혜를 거두셨다 하는 것이, 그게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을 읽어보면 그러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에 생길 마가와 골로새 4장 11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들만, 그 말은 할례당들 중에서 유스도라 하는 사람하고 또한 아리스다고 바나바에 생길 마가, 그런 정도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함께 혈통적 유대인인데, 혈통적 이스라엘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제정신을 가진 사람, 제정신이 박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민족, 동족, 동포에 대한 탄식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몇 사람 때문에 위로받았다 그 말이에요. 야, 어떻게 된 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그 말이에요.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통탄할 걸 보시면서 안 되겠다.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중심을 옮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에 그리 말씀하지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거꾸로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긍휼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바른 믿음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역사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초대교회부터 해왔던 것처럼 소수 유대인들이 믿게 된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리키고 율법 플러스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사악한 할례당들이 해왔던 짓들을 반복하여서 해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하여 강팍한 자리에 내어버려 두실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서 물론 해석상 어느 때에 어느 마지막 세대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100%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건 아셔야 되죠. 태아가 있고 말 못 알아먹는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부흥이 올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로마 11장 문맥 속에서 저는 존 칼빈 목사님의 성경 해석을 따라서 이것은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으로서 로마 11장 문맥 속에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사람들, 접붙임 바됨을 얻은 사람들, 그 긍휼을 얻은 사람들과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얻은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온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내면의 유대인, 진실하게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인정하실 것이다.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보셨을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셨지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나 혈통적 유대인이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도 맞아 너 유대인 맞아 인정하시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 천국에 가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도 없고 구분도 없다는 것은 로마서 말씀만이 아니라 에베소 2장의 말씀 등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다. 주님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셨다.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러나 복음을 외면한 채에 구약의 말씀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거야. 아니, 그렇게 문맥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말씀들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신구약의 말씀들 가운데 대부분의 것은 당연히 교회가 그 말씀을 가지죠. 그 교회는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사람들과 유대인으로서 믿게 된 사람들의 공히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한다. 그 기본적인 에베소 2장이나 로마서의 이해는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의 4장만이 아니라 사실 5장부터도 참 오류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참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오류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좋은 해석들도 많아서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다 보면은 잘못된 해석들도 혹시 책을 구하여 읽는 분들 가운데 잘못된 해석 가운데 들어가시면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으로서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의를 이제 그만할까 그럽니다. 사실은 좀 이 이후로 맥킨토시 목사님의 강의는 제가 또 다시 읽어보고 그랬을 때에 X를 치고 또 가입표를 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참 이런 부분을 다 빼놓고 읽어버리면 맥킨토시 목사님에 대한 미화가 일어날까 좀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깔끔한 것은 칼빈 목사님의 이 신명기 강의 같은 게 깔끔한데 주석을 읽어도 깔끔한데 좀 참 그런 부분이 아쉽게 이렇게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각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도 부족합니다. 또한 어떤 어리석은 것에 매여서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나아가기도 쉬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할 때에 믿음 가운데 또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상고할 때에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어리석게 억지로 풀거나 또한 잘못 왜곡하고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시험에서 말씀으로 인한 어리석은 미혹에서 건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